그 보면은 아마 사키아 판디타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명상하면 듣고 배울 필요가 없다. 많이 듣고 뭐 교리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심지가 좁은 말이다. 듣고 배움이 없는 명상이란 아무리 애써 수행을 해도 짐승의 수행법이다. 이제 사키아 판디타가 께서 말씀하신 현자의 말씀인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거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생각을 끊고 오직 의심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실제로 수행하는 방법을 중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상하는 방법과 그것이 사실은 싸매에서 대논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논쟁을 통해서 하나를 축출하고 배쳐가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두 개를 국민투표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선택을 본인에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동안에 한국에서는 최소 100여 년 이상을 생각을 일으키면 병이다라는 그런 관법만 가지고 했고, 올바른 생각, 지혜로 관하는 비파사나, 사실은 화두도 비파사나 일종이라고 봐야죠. 비파사나죠. 비파사나, 즉 지관을 떠난 불교 수행은 없어요. 화두도 비파사나죠. 그리고 삼매가 곁들여진 거죠. 근데 모든 생각을 차단하고 나를 볼 수 있느냐?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목고, 이거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요. 정리가 안 된 것도 해보는 것도 좋죠. 이목고 해가지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면, 자기 눈이 자기를 보듯이 못 보듯이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을 못 보잖아요. 어떻게 자기 생각이 자기를 볼 수 있느냐? 과연 그러한 구조적인 수행 방법이 과연 나를 볼 수 있느냐? 둘째, 나를 본다면 그 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나가 있다면 참나가 되는 것이고 독립적인 나가 되는 것이고, 나가 없다면 단멸인데 어떻게 해서 이목고라는 수행 방법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심은 한 번도 100년 동안 없어왔다는 의심이다 이거지. 질문 있어요? 잠깐 스톱해. 이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나 그러면은 그거를 스스로가 이제 스승님과 인연이 아직 닿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건데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 스승님한테 여쭤봤어요. 본인이 깨닫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너 책 많이 봤잖니, 여기 와서. 그 책하고 비교해서 네가 똑같은 경지고 의심이 없으면 일단 그거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 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결국은 뭔가 그것을 아는 분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걸 점검하는 방법은 위험하다. 이를테면 순금을 감별하는 감별사가 진짜가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한테 점검을 받은 것은 잘못된 건데 그 사람한테 점검을 받아가지고 그게 되면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어렵죠. 그래서 불교는 사람이 있어야만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만으로는 절대로 전수가 안 된다. 도공들의 그 온도를 맞추는 것마저도 사람을 통해서 전수가 되는 거예요. 도자기를 고래청자도 맥이 끊어지면 왜 못 살리냐? 그 정교한 맛을 못 살린다 이거. 그것도 사람으로 복원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법맥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요, 그 시대에 선지식이 다 사라진 시대에서는요, 그 사람이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책 보고도 안 돼. 책 보고 도자기 책, 그 원지여자가 쓴 책 보고 어느 정도 복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원지여자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느냐? 무술도 마찬가지. 정말 그 사람만큼 알려면 그 사람이 쓴 책 보고는 안 돼. 내가 보기에. 아마 모든 게 다 그럴 거예요. 이 세상 원리가 진짜를 점검을 받으려면 진짜한테 배워야 돼. 그러면 진짜를 누구한테 점검을 받느냐? 뭐 몇 대 조사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글쎄요.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 오식 용수보살식으로 내려오던 그런 정통적인 방법이라고 말해져 오는 그 방법을 저는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티베트에서는요, 만약에 본토에라든가 인도에 가보면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러나 자기 혼자 항상 부족하면 2%가 부족하고 1%가 부족한 사람은 그건 명백히 못 깨친 거예요. 확신이 있어도 그 확신을 다시 점검받으면 틀린 게 너무 많아. 특히 참나 경지, 우주와 합일된 경지, 내가 사라진 경지, 텅 빈 빛만 남은 경지, 일체를 바라보는 그놈만 있고 또 그놈마저 사라진 경지 등등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깨친 경지가 아니라고 제가 강의에다 무수히 말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점검받지 않고서는 힘든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자기가 확신을 해도 가끔 헷갈려가지고 헤맨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1%만 부족해도 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시각적인 견해로 깨친 사람이 있어요. 유시각적인 견해는 일체가 마음의 현현일 뿐이고 업식의 현현일 뿐이고 대상으로서의 독립성은 없다. 그러면 거기까지 간 사람은 있겠죠. 근데 기류 논증에서는 아직도 거기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걸려 있다. 그러면서 4대 약파가 이론이 이제 약간 복잡한데, 어차피 사람은 수행이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대학원 박사과정을 배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선지시라고 믿는 사람들을 한 3명 찍어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답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했지만 티벳에는 그런 고수들이 본토에는 부지기수로 있다. 이 정도로 말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업식의 현현이라 했을 때, 업과 식과 현현이라는 게 어떤 육군하고 육경하고 육경 육식 그것도 상호 관계로 봐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상호관계죠. 예. 상호관계로 봐야죠.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현현은 내 업식의 그러니까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는 거야.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일 뿐이지, 거기에는 어떠한 진실도 있을 수 없고 그것이 마음의 현현일 뿐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식에서 말하는 유식 3성이 있죠. 변기의 소집성, 의탁이성, 원만실성이 있는데, 변기의 소집, 티베트 그 책에 있는 단어로 말하자면 의탁이성의 변기의 소집은 공하다, 없다 이거예요. 즉 이런 것이 의탁이성이거든요. 의탁이성을 일반인들이 이것은 이것이라고 변기의 소집을 하는데, 그것은 변기의 소집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업식의 현현일 뿐이다라고, 이를테면 그렇게 명백하게 알고 일상승회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계를 자기 탓으로, 이를테면 유식만 가도 일체 경계를 자기 탓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성을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도 모든 경계를 자기 탓으로, 내 탓으로 하는 수행은 어렵다 이거야.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이라든가, 또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병이라든가 병고라든가 수많은 장애가 결국은 자기의 업에 의존해서만 온다는 거. 그래가지고 열심히 업장 소멸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유식의 이론마저도 어렵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자립이 있고 자립 위에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질문하세요. 쉬어라 잠깐. 예? 네, 질문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일원이라고 합니다. 아, 전일원 씨 질문하세요. 그 양에는 그 혈량과 비량이 있고, 그 비량을 통해서만 녹음하고 있냐? 그 혈량을
현량과 비량에 대한 그 정의가 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비량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냥 생각을 차단하고 의심을 하면은 알 수 있다면 비량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중국의 불교가 넘어오기 이전에 인도의 불교는 비량으로 깨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죄송하죠. 그럼 중국에서 깨치는 방법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도대체 어떤 방법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 비량이라는 단어가, 즉 비량이라는 말 쉽게 말하면 관찰이에요.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고 이제 비량이니까 그 한문을 아는 사람은 양이란 말을 뭔 말인지 알고, 양이라는 것은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거량한다는 뜻이에요. 거량이라고 그러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그걸 거량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량이라는 것은 생각으로서 측정하고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사카 반디타 존자님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수행하는데 생각이 필요 없다, 듣고 배울 필요도 없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소견이며, 듣고 제대로 된 지혜의 가르침을, 제대로 된 수행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지 않는 수행이란 아무리 고생하고 오랜 세월을 닦아도 여기 원어 그대로 한다면 짐승의 수행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티베트에서 1000년 동안 인도의 법통이 내려와 있다. 그러면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 강의 댓글에다가 너는 생각이 많다, 너는 모든 것을 생각으로 깨치려고 하는구나, 응?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고 그렇게 배워왔고 한국에서 온 청춘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그렇다면 제가 인도에 가서 뭐하러 뼈를 묻으면서 살았겠어요. 심장 수술해가면서. 그래서 비량이라는 것이 인도에서 현장법사가 가지고 올 때는 수행법은 비량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거기서 한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야. 강조가 되면서 그 부분이 약간 비대화되면서 생각을 끊는 거지. 즉 생각을 끊는다는 것은 좋은 면이 있어요. 스님, 제가 오늘 저도 한 3개월 정도, 제가 인도 가서 살려면 돈 100만 원이나 아니 3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몸이 아프면 스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가서 지금 돈 500만 원 있는데요, 500만 원에 떨어지고 공부를 했는데 돈 떨어지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제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등등 수많은 고민거리 있잖아요. 아니 500만 원 떨어질 때까지 공부를 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인도도 못하고, 아니 인도는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돈을 벌어야 돼. 계속 돈을 다 모으니까 실제로 공부를 자기가 500만 원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만약에 6개월을 할 수 있다. 그럼 6개월 동안 전력을 다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전력을 하는데 10년이 걸려도 그런 기간은 안 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다 봤어요. 내가 6개월 동안 공부 전력을 하고 싶은데 돈을 좀 모아놓고 한 10년 쓸 걸 모아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부한 도반들 나 못 봤어요. 돈 모은 사람은 절대 공부 못해. 내가 굶어 죽어도 지금 굶어 죽으면 안 돼. 나는 그냥 밥만 하루에 한 그릇 두 그릇 먹고 공부만 하겠다 한 사람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생각을 끊어야 돼. 그런 생각은 다 끊어야 돼. 과감히 끊어야 돼. 그러면 누가 나 먹여 살려줘? 그건 생각을 해봐야 돼. 뭐 어떻게 먹어 살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때 스님들이 출가할 때 내가 못 먹고 살지 하고 출가한 사람은 없어요. 그 토굴에 들어갈 때도 내가 이번 한철만 살고 죽더라도 만약에 현미를 한 2마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 안 하고 토굴에 들어가거든요. 일반인도 똑같아요. 몸은 비록 세속에 있지만 그런 생각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비량이라는 것은 생각인데, 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견해로 깨침을 향해서 가야 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수행 방법으로 깨쳐야 되느냐를 반드시 배워야 돼. 여기서 서울 가는데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길도 모르고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량이 없으면. 근데 현장법사가 날란다에서 9년 동안 있으면서 가져온 것은 유식의 깨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장법사는 생불로서 당나라 최고의 선지식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죠. 그랬는데 원효대사가 그 뒤에 나와가지고 현장법사의 깨침의 방법은 하자가 있다. 어떻게 하자가 있냐? 그것은 유식의 방법이고 나는 중론의 방법으로 현장법사를 깨겠다 해가지고 중론에서 입장에서 현장법사의 유식의 비량을 깬 거야. 즉 깨침의 방법을 사실은 비판이 아니고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방법으로 승화시킨 게 원효대사의 판비량론이다 이거. 근데 우리나라는 판비량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100년 내에 있었느냐? 아니 그걸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런 수행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걸 강의한 사람이 있었느냐? 그런 수행법을 한 사람이 있느냐? 이 문제를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판비량론은 깨침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 유식과 중간론이 있다면 그것은 유식과 중간론을 대비해서 중간의 우수성을 드러낸 거에 원효대사의 판비량론. 근데 우리는 그런 수행법은 다 마구니의 법이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느냐? 그 원효대사가 마구니의 법을 세렸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선택은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현량이 뭐냐? 왜 비량을 통해서만 현량이 오느냐? 이것도 하다 보면 이제 몇 시간이 아니고요. 뭐 짧게 하죠. 몇 시간도 갈 수가 있고 며칠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특징은 뭐냐? 3분에 끝내자. 3분도 길면 1분에 끝내자 이게. 비량을 통해서만 현량, 즉 초지보살이라든가 수타원에 갈 수 있는 방법 제가 이거 다 강의해놨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범부들은요. 자기 번뇌가 남아있어서 완벽한 공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벽한 무자성으로 자기 습기도 남아있고 번뇌도 남아있어요. 깨친다 해도 이를테면은 술에서 30년 알코올 중독에서 깨어나가지고 3년 5년을 안 먹었어도 나중에 어떤 인연이 만나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깨친다 해도 그것이 바로 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수도노 사비돈지라고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문득 올바르게 100% 깨쳐도 자기 업이 다 녹지는 않아. 심지어는 성자 수타원에 간다 해도 바로 아란이 되지는 않아. 빠른 사람은 일주일에 간다고 하지만 그건 전생에 간 사람이고 수타원에 가서도 업이 남아있고 번뇌가 남아있어서 수타원에 가면 번뇌의 30%가 없어진다고 하죠. 그 다음에 아나함 가면 50, 그 다음에 아나함 가면 70, 수타함에 가면 50, 그 다음 아라함에서 그걸 다 소멸시킨다. 그렇게 해서 이치적으로 수타원의 경지에 간 사람마저도 그 가는데 시간이 걸려. 근데 수타원에 가는데 가장 문제의 핵심은 수타원에 가는데 그게 현량으로 깨친 건데 지금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량으로 깨치는 게 아니고 현량으로 가는 키를 알아야 돼. 그 키에 대해서 누가 아느냐. 현량으로 가는 키는 뭐냐. 그 비량으로 견성을 하는데 반드시 시각은 비량으로 간다. 그게 판비량론이에요. 시각과 본각과 구견각을 누가 올바르게 구별했느냐. 구견각과 시각과 이것을 막 행설수설해서 수많은 논에 이렇게 두꺼운 게 나왔지만 간단한 거야. 한마디로 하면 구견각은 부처, 본각은 현량으로 나타난 각, 시각은 현량에 들어가는 키를 깨달은 거. 완벽한 시각이야. 시각에서 구견각까지 완전히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시각을 모르고서는 본각과 구견각은 꿈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시각이 뭐냐? 비량으로서 깨치는 건데 비량으로 깨친다니까 사람들은 생각으로 깨친다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야. 깨친다는 것은 생각이지 생각이 아니면 못 깨치죠. 생각이지만 생각을 통해서 깨치는 것하고 생각으로 깨치는 것하고는 잘 알아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 깨치는 거예요. 이리 가라 이리 가라 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딱 부딪힐 때 이를테면은 너 이렇게 가다 보면 보물섬에서 보물이 나온다 할 때 그 길을 따라서 천신만고 끝에 그 보물섬에 도달해서 그 열쇠를 열고 뚜껑을 열었을 때 보석을 보잖아요. 그 지도를 따라서 갔을 때 볼 때는 보는 것은 식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는 어떤 판단은 없어요. 그래서 깨치는 순간에는 판단이 없어요. 근데 비량으로 깨친다니까 어떤 판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깨치는 순간에는 비량에는 어떠한 생각은 없어요. 아니 보물을 딱 보물섬에서 보물을 보는데 그게 무슨 생각이 있어.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천신만고의 그 도로 지도라든가 가는 방법, 험난한 고비를 넘는 수많은 방법들은 배워야 돼. 마지막에 열 때는 딱 그 순간에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범부들은 그걸 본다 해도 완벽하게 못 봐요. 왜 못 보냐? 전생에 습이 많이 남아있고 아무튼 그래서 반드시 없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본 것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량도 가행도 수행을 많이 해서 화엄경에 나오면은 간예지가 있잖아요. 그게 간이에요. 해는 해, 완벽한 해인데 그 초지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법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견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누가 간예지, 시각, 그걸 또 초견성이라고 말하는데 초견성이라 하니까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참나 보는 수준, 내가 사라진 수준, 텅 빈 내가 뭐 전후제가 끊어진 수준을 가지고 초견성이고 그것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숙면 이래를 다시 주장하고 그러는데 아니다 이거지. 그건 현성이 절대 아니다. 올바른 시각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은 완벽한 설명은 내가 볼 때는 인도돈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비량을 통해서만 현련에 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비량을 현량을 공성을 바로 볼 수가 증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량으로 견성할 때는 어떤 사과도 없지만 낙나 망해봐라고 해요. TV 말. 딱 볼 때는 그것만 보여요. 그러나 눈앞에 있는 어떤 현현이 있어도 그 현현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낙나 망해봐라 그래요. 그걸 현이 불각이라고 하나?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어린애가 소리가 들려도 뭐 다른 것에 집중할 때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소리가 있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치는 그 순간에는 이런 주변에 이종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종의 현현이 있지만 이종의 현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이종 현현을 점점 소멸해가지고 이종 현현이 완전히 소멸되는 순간에 현량으로 딱 공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배워 교리에서. 근데 이런 것도 모르면서 깨치면은 일을 마쳤다. 깨치면은 번뇌가 소멸된다. 그런 것은 원래 인도 불교에는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 누가 그렇게 강의했는데? 깨침을 육조대사가 깨침을 강조했지만 깨치면 바로 성자가 된다고 말한 적은 절대 없어요.